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 연세가 33세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 연세는 33세입니다. 우연히 33세일까요? 오늘 33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때에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바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독생자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이 장수가 십자가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가 나이가 33세입니다. 성경은 33세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33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3년인데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1년의 최대 명절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명절이 요한복음에는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합니다. 33세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3세 때에 부활하시고 33세 때에 하늘로 다시 올려가셨습니다.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은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33세 때 이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여러분께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하여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이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에 의해서 학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약 30명에서 33명, 많게는 35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기가 다 다릅니다. 연대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1액이라도 함부로 우리가 지우고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할까요?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엘리야, 모세 전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집입니다. 무슨 얘기 듣기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 얘기는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소리는 세상 밖에 있습니다. 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세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33세에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는 약 1500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33번 나옵니다. 33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바로 33세로 이 땅에서 공생을 마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명칭이 33번 나오고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일날 7일째 날 7째 날 안식하시니라.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33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이란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아르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오면 천지 창조 창세기 2장 2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온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세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이란
호칭을, 명칭을 33번 계산하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간격이 있습니까? 1500년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의심하시는 사람들, 이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십시오.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 이름이 성경에 33번, 정확하게 33번 나오고 창세기 9장 24절까지 33번 나옵니다. 33번 나오고 바로 노아가 뭘 합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노아. 노아 이름이 33번 나온 후에 바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33세로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심판을,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이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름이 창세기 14장 19절까지 33번 나온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 맞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33세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신약에 보게 되면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창세기 14장 19절에 만났던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았던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7장 2절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을 닮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없다는 것은 혈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과연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33, 하나님 이름이 호칭이 그 명칭이 33번 나오고 천지우주 만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33 이름이 등장한 후에 가르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름에 33번 나온 후에 떡과 포도를 축복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3절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모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 각 시대에 살아간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 한 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까지 이삭이라는 이름이 33번 나옵니다. 그런데 33번 나온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누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33번 나온 후에 창세기 28장 16절까지 33번 나온 후에 이 사람이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33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름이 33번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거기까지 33번 나온 후에 모세가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는 백성들은 구원하고 바로를 심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3. 시간은 흘러서 엘리야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쏟아졌던 이때까지 엘리야 이름이 성경에서 33번 나온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때까지 33번 엘리야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전부가 33이라는 이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3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국문이 열렸으며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전부 진화론만 배웠습니다.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 과연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성령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몸에 어딘가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척추입니다. 등뼈. 이 척추가 없으면 사람이 바로 서질 못합니다. 사람이 전부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장 신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등뼈, 이 몸 신체 전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사람 등뼈가 뼈마디가 33마디입니다. 목뼈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어느 지역의 어떤 인종이든지 똑같은 숫자는 목뼈는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7회수는 완전수, 7회수는 안식수, 33은 계속 강조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공생에 마치신 연세가 33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 전체를 보면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몸입니다. 머리, 상체, 하체입니다. 3등분 나눕니다. 팔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구약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 속에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언급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합니까? 그래야만이 왜 죄인들이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방이 하나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가운데 두꺼운 벽이 있었는데 찢어져 버립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밑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휘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었더니 하나님 계신 자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십자가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버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전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더러운 악취가 나는 물이 고여 있는데 위에서 물을 흘려보낼 때에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면 똑같이 더러운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역시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 있다 할지라도 시궁창 같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맑은 샘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이 물은 맑은 물로 바꿔집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피는 죄가 없는 피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죄가 없는 그분 한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여기 함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께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시작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절에 임마누엘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한 사람이 전류를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똑같은 이 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이 현장이 다윗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처절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고통스럽다, 이런 절박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절규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고백이,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오나 잠잠하지 않았사오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주님 심정을 가지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어서 시편 22편 다음에 23편 1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여기 함께 말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5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버리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결국은 시편 23편으로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